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신 결과가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상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부터 본래적으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노력하여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아무리 뒤져도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길 너무나 쉽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안 받아들여요. 제가 이 쉬운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전도에 보면은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멸시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쉬우면 쉽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믿나? 어려워도 안 믿을걸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인간은 한마디로 속물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 쉬우면 쉽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간단한 구원의 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처방전은 단 하나, 믿으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복음이라는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그 속에 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선행을 해야 하고 수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떤 의미로는 태어날 때부터 선행을 해야만 되는 줄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의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 믿음이라는 이 조건 하나를 주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명이십니다.
명의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진단하면 여기가 문제다. 그죠? 서툰 우산은 여기가 문제다, 여기가 문제다, 찔러도 보고 막. 예? 그죠? 영어나 수학 어떤 과목을 배울 때 실력 있는 교사는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이 철학 같은 경우 대학교 때 철학을 배우면요 어설프게 가르치는 분들 보면요 뭔 얘기하는지 잠만 오요. 잠만 쏟아집니다. 알아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권위 있는 학자가 이 가르치는 강의를 들어보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권위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므로 구원의 길을 막 어렵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믿으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믿으라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키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왜 믿어야 하는가 보다 더 문제가 무엇인가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혹시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당신은 저리로 올라가고 나는 여기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과 방법은 다르지만 다 정상에서는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식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구원도 다 같은 하나다. 기독교의 신이든 불교의 신이든 다 같은 신이다. 올라가서는 다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 말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외에도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곳에서 천국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천국에 관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보내줬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하메드를 보내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한 대가를 예수님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으시고 죽을 위기에 있는 우리를 대신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과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가고, 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센갑다. 내가 그때 그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우리 집에 우환이 따라오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도 다 포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시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구원자라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서로 내가 그리스도하고 나타나는 이들이 계속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옛날 얘기 옛날, 요즘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나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고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주님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이끄는 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 나름 부자였고 잘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세리들과 죄인 계속 짝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도 보면 여기에 삭개오가 등장하는 그 본문 말씀인데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들어갈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만큼 죄인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자인 삭개오는 나름 돈도 있고 나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키도 작아서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나도 나를 친구 삼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키도 작은 데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이에 주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를 언제 봤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Come down. 이것은 삭개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 갖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누구누구야 나에게로 오라. 내려와라. 너의 부족함 너의 갈급함을 알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웰컴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믿어볼만 하구나 생각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찾았는데 이제 믿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다고 하는데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그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뭔가 믿기는 해야 하겠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믿지 않으면 귀찮고,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캬바레에서 꽤 놀던 분이었답니다. 이분이 믿기 전에 캬바레를 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껏 춤추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꼭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안 추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죄 짓는 것 같아서 마음껏 춤추지는 못하겠고 춤추러 오긴 했으니 춤은 추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어설프게 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 못 받을 바에야 마음대로 실컷 즐기는 거 현명한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바에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질기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 변상해 주세요 할 자신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안 믿을 거라면 몰라도 이왕 믿을 바에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확 웰컴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수근수근 됐겠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사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남편도 아내도 시부모도 자식도 친구들도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너 참 꼴 좋게 변했구나. 언제 그렇게 됐냐. 비아냥거리고 너 그런다고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비비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넓은 집에서 극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이 유일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남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아내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 간에도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어떤 면에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뭐가 이래 싶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교제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실망이 없는 교제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교제. 아무리 때를 써도 미안하지 않고 화장을 안 해도 그죠? 눈물 범벅이 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밤에도 좋고 새벽에도 좋고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교제 가능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예수님 앞엔 체면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나의 비밀을 주님은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정말 외로웠겠어요. 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한 겁니다. 인간은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고독한 거예요. 예외 없이 고독한 겁니다. 인간은 항상 스테디하게, 그죠? 똑같은 상태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업앤다운이 있고,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병이 오래 들면 힘들어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면 병들어 수발하는 거를 70살까지도 불평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7개월만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굴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시달리기 싫은 거예요. 결국 인간은 그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독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에게 유일한 생수, 하나님의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내가 병이 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렇게 줬던 이웃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결국 나만 남았다 느낄 때일수록 더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구두쇠처럼
돈만 위해 생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고독한 인간이었겠어요. 그와 같은 죄 많은 인간인데도 주님이 그와 함께 교제하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죄 지으면서 쌓은 것들 주님 아시죠? 보시옵소서. 나만 잘 살겠다고 온갖 악을 쌓아온 나를 보십시오. 주님 보세요. 이제 주님 나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완전히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사랑받기만을 원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철저한 이기주의였구나. 사랑의 실천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되고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과 아내,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따라오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는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없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낫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변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가정 전체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따라와요. 뭐예요? 내 집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부분 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잖아요. 부인들이 먼저 믿고 난 후에 구원받은 기쁨,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안 믿는 가족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고 안 믿는 남편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프리미엄을 약속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 내 주변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아내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아서 비난하고 핍박해도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곧 그들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잘 믿는 아내로서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죽기 전에라도 영접하고 죽는 거예요. 네, 목사분이 모셔다가 구원시켜달라고 간절히. 네, 그게 바로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오늘 본문 뒷부분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뜻은 죽음과는 상관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으면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지식, 우리의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